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금년 한 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후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더니 그만 1년의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진 것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지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단절과 격리에서 오는 많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생계 위협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힐로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이 한참 그 창궐하는 시기에 저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힐로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오자마자 정부의 방침대로 2주간을 자가 격리를 그야말로 잘 준수를 해서 안전하게 마쳤고 정확히는 6월 둘째 주부터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김인환 목사가 샬롬교회에서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목회 철학을 샬롬이라는 목회 방향을 제시하면서 예배를 계속 해왔고 제가 처음 올 때 드리는 예배 숫자가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거의 배가 불어난 상황에서 지금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으로 모이시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그 덕택에 오늘날에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가만히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면 분위기가 이제 코로나19이 금년에 좀 백신이 나와서 이제 잠잠해지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새로 오고 그야말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 기대감들이 우리 성도님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맞이한 우리가 과연 불확실한 시대를 맞이하고는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샬롬이란 이 교회 공동체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측면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계속 주일 아침마다 대사님과 전서 강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이건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곧 코로나19이라든지 불확실한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2번을 더해서 정상적인 샬롬 성도의 생활, 정상적인 샬롬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상적인 샬롬 성도의 생활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사도 바울께서 대사령과 교회 보낸 편지 속에 나타난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귀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13절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하면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여기까지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 가운데 이제 끝부분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아 그랬어요. 늘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형제들아 하는 것은 대사령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는 저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오실 것 같으면은 썩지 아니함으로 다시 사는 휴거가 일어난다.
이러한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져라고 말씀을 가르친 거에 이어서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꼭 필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 첫째는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자세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귀중히 여겨야 할 대상이 구체적인 누군지를 지목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감독하며 훈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고는 무슨 수고일까요? 여기서 수고는 신자들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노력이 지나쳐서 피곤할 정도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고하는 자라고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지도하는 도움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훈계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릇된 거에 대해서는 온건하게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훈계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귀중히 여길 줄 알라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말씀대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형제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내용, 청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알 줄 알아라. 이 말의 뜻은 그렇게 하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어라. 인정을 할 줄 알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겨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샬롬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도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독하는 이들이 있고요.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 줄 알아야 되고 따라서 매우 귀중히 여기는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담임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믿음이 성숙한 어느 형제나 자매일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이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첫째, 알 줄 알자. 귀한 줄로 알자. 그리고 매우 귀중한 자로 이렇게 존경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이라는 편지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누구에게?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특히 기쁨으로 일을 하도록 해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으로 하게 할 것 같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는 자들에게 귀한 줄로 알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도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
그런 위치를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고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형제 자매들 생각할 때 존경받을 만한 수고하는 자들은 귀히 여겨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늘 귀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샬롬이라는 공동체가 꼭 지녀야 할 자세는 수고하는 이들을 알고 귀히 여기는 자세 가질 것을 말씀했는가 하면 두 번째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을 당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끝부분에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 성경에 화목이라는 말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비롯해서 모든 서신서를 읽어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화목, 평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매우 두드러지게 강조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이 화목하는 자세는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할 자질이자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평화하라는 말씀을 공생애 속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친히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성령 열매 가운데 하나는 평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곧 샬롬이라는 공동체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념하고 삶 속에서 꼭 가져야 할 자세는 성도 사모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자세라고 믿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는데 이 화목을 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삶을 통해서 성도 사모 간의 화평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021년에는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기존의 성도들한테 저 사람 나한테 손에 끼친 사람인데 상처 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 오지 말라고 내쫓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말도 듣지 말라고 내쫓아야 될까요? 아니지요. 오늘 말씀처럼 화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 왔는데 나를 보더니 저 사람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여기 있네. 나에게 불편을 준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평을 노래하고 화평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잘못한 것은 사과할 줄도 아는 자세. 그래서 화해를 하고 진짜 화평하는 가운데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갈 줄 아는 이런 자세를 우리 금년에도 잘 갖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너희끼리 화목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충고하는 자세도 가질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또 한 번 형제들아 그래요. 아주 친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표현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랬습니다. 경고할 줄 알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경고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의미도 포함이 들어있습니다. 충고를 한다 또는 온건하게 책망을 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온건하게 또는 충고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 바울이 직접 묘사를 했습니다.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할 줄 알아라, 충고할 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충고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 용어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이렇게 대원을 지어서 나갈 때 어떤 병사가 계속해서 대열을 유지하지 않고 제 멋대로 대열을 이탈을 할 때, 벗어날 때 제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상태를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대사님과 교회 내에는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는 현상은 뭐였냐면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을까 하는 것은 우리 이미 4장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일도 안 하고 시끄럽게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대사님과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충고해 주어라 라고 바울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샬롬 교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모두가 다 깨끗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원치 않지만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법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말씀으로 충고를 해줄 수 있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5장 20절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은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 권면해주고 타일러주고 1대1로 해주고 두세 사람으로 해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물렁물렁하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질서가 잡히며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대사님과 교회에게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충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위로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하반절로 가보겠습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위로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공동체에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로하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마음이 약한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별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신심이 약해져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마음이 약한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차원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상황에서 몰려오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시련이라 해도 좋고 박해라고도 해줬고요. 핍박을 해도 좋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래도 잘하겠다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공동체 형제들은 위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바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로를 잘하는 교회예요. 위로 잘하는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도 많은 경우에 위로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위로의 기도, 그리고 신방을 해도 위로의 신방,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해도 위로의 대화, 이런 것들이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그걸 잘하는 교회는 잘 되는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샬롬 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자세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까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위로를 필요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돌보는, 위로를 베풀어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위로자가 오신다는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가면은 위로자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지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고 믿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중에 두드러진 사역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내용인 겁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기에 우리가 어려움에도 위로받아 지금까지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그래서 의식불명의 형을 지키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말도 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도 이렇게 건네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형의 아주 절친한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서 이 친구는 침대 옆에 그저 오랫동안 그저 서 있는 겁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리고는 그 동생의 손을 가서 이렇게 잡더니 아주 힘을 콕 주어서, 이것도 잠깐도 아니고 오랫동안 콕 쥐어주면서, 그리고는 시선을 그 동생의 눈을 향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꽤 긴 시간을, 눈에는 눈물이 고인 시선으로. 그런데 돌아갔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악화돼서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렀겠지요. 그런데 이 동생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랫동안 남는 위로자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녀갔지만 와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손을 꼭 잡아주고, 눈에 눈물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아무 말 없이 다녀간 형의 친구,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위로는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위로가 아니고, 돈이 있어서가 위로가 아니라, 말은 없지만 침묵 속에 오고 가는 손의 힘, 마음과 마음 전달되는 것, 눈빛 속에 들어있는, 눈 한 방울 속에 눈물 한 방울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는 진정한 위로가 왜 없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위로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옆을 보시고 주변 사람을 살펴보아서 위로의 사역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거기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른편은 양이라고 그랬고 왼편은 염소라고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아플 때 찾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이렇게 찾아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아이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총괄하면 그게 뭐겠어요? 위로입니다. 위로. 배고픈 자의 위로, 슬픔 많은 자의 위로,
그야말로 외로워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는 거, 위로. 바로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칭찬과 상급 받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기억하고 금년 한 해 지내시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 약한 자에게 많은 위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붙들어 줄 아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을 우리 중간쯤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 다음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육체적으로 병이 든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게 신체적, 육체적을 차원을 벗어나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사실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 또는 죄의 유혹에 아주 받기 쉬운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붙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들어 줄 아는 자세를 갖는 것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공동체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붙들어 준다는 말은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탱해 준다는 뜻이고 지지해 준다는 뜻이고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준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둔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보았더니 20대 청년이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한 거였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부모들이 알고 왔는데 차마 그 시신을 보지 못하고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집안에는 아들이 딱 하나였는데 딸 하나 이렇게. 근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거기서 오는 성실감. 그래서 사람, 그 부모가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내는데 몸이 막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막 정신없이 온 거리를 헤매고 방황하는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놀랍게도 그 죽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어떻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위로가 될까 싶어서 또 아들이 함께 했던 또 여자친구가 다니는 교회라고 하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교회 발길을 들어가는데 아주 철두철미한 불교 신자였고 여신도 회장까지 지내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 복음을 받아서 구원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다. 비틀비틀 거립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죽은 아들만 생각하면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낮에고 밤이고 뭐 밤중을 가릴 것 없이 온 거리를 막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괴로운 마음을 달래보려 했으나 달래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아주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보고서 아주 친구인데 이걸 보고서 이제 바짝 이렇게 다가섰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도 자기 교회 일부 예배만 참석을 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 함께 예배를 참석을 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말도 해주고 저런 말도 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거죠. 붙잡아 주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특히 비 오는 날은 아주 증세가 더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런 사람 함께 해주면서 식사도 같이 해주기도 하고 차도 마셔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넘어지려 하면 그냥 세워주고 이러기를 자그마치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랬던 사람이 흔들흔들하던 사람이 말씀에 딱 서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이 자리를 잡았어요. 우뚝 섰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받은 바 은혜가 커지면서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감사해 하면서 주님의 일 교회에 막 팔을 얻어붙이거나 헌신 봉사를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릴 때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중에도
간믿음 생활 시작하면 약할 수밖에 없고요. 죄의 유혹에 아주 연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붙잡아주는 자세, 지탱해주는 자세, 이런 자세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꼭 필요한 자세 가운데 또 하나는 인내할 줄 아는 자세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고 믿음의 생활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이 바울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내라는 귀한 동목이 필요한 걸 알고서 너희끼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라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샬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꼭 필요한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 관계에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괜히 그 말을 했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네. 뒤늦게 후회하고 뉘우치는 경우가 얼마나 종종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데 인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성도 여러분도 상호 간에 오래 참아주는 이런 자세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뭐 급하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지요. 인내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잡초를 뽑아주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자라나면 지지에도 세워주는 그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지만 그때 비로소 인내의 대가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씨앗이라 심었으면 금방 열매 못 맺습니다. 이게 자라나야 되고요. 자라나는 가운데도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저러지 하고 얼마나 불평할 것인지 참아야지, 기다려줘야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는 농부처럼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서로 상호간에 모든 일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이런 자세를 가져주면 그것이 다름 아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개개 성도가 마땅히 가질 아름다운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상적인 샬롬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두 번을 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샬롬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첫째, 수고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 매우 귀히 여기는 자세를 갖자. 둘째는 성도 상호 간에 화목하는 자세를 갖자. 셋째,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충고할 줄 알자. 네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하는 자세를 갖자.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 줄 줄 아는 자세를 갖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는 자세를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금새해 들어서 첫 번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은혜의 말씀, 어떤 교훈의 말씀으로 마음에 다가와 보셨는지 마음에 잘 정리를 하셔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작년보다는 더 성숙된 믿음의 모습 보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충만히 이렇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